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들어쓰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 묶인 인생, 우리 연약함과 싸워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은혜 가운데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은혜에 붙들린 인생, 그리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발급한 심령들 가운데 해갈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로 주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자들의 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영도행전의 걸음을 나서는 우리 영도 가족들,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 위에서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느새 영도행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영도행전 초청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전도는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행위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주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나 전도하고 싶은 그 한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잠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섬김으로 아끼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가는 이 길 주님께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명하시기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 안에서 새로운 주의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하였던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나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도 공기도 흐르는 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일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오 지식이신 하나님, 힘있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읽혀지고 들려지는 곳, 찬양의 곡조가 날마다 흘러나와 생수의 강물을 이루는 교회,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행전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초대한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 주시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6월 11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잔치 초청주일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어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 군사력을 자랑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려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대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네, 저희 베드로 교구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신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뵙고 또 교회에 나오시라고 또 말씀드리고자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6셀의 리더이신 주연순 권사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주 다스 이 시대 주 다스 이 시대 네, 저희 디모데교구 11셀은 저희 간식 꾸러미를 만들고 그리고 카드를 작성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초청잔치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해야 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남은 과업들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증이 준비되신 분들은 만나서 간증하고, 혹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만나서 초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초청하는 거, 이제 마지막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또 셀별로 또 남녀 선교회별로 또 우리 전도하는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과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고 2부 순서로 임직 및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은 임종만 집사님, 우리 취임하시는 분은 우리 위금자 장훈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68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및 우리가 영도행전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자, 다음 주일을 조금 더 광고 알려드립니다. 6월 11일 2부 3부 예배 때에 초청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요 다음 시간이죠. 2부 때는 우리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 3부 예배 때는 우리 트로트 부르는 목사 구자옥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본래 최초에는 2부에는 기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2부 예배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이 조촐한 식사가 또 만나올과 드림홀에서 준비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도교회 오시는 분들께 창립 기념주일 선물도 드리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뭐냐면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청년제의 작가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캘리그라피로 말씀 액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 말씀 액자 받아가시는 게 다음 주 선물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 시간에는 좀 제한이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엘린 카페와 또 본당 지하 1층 식당 복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부 예배를 끝나고 굳이 꼭 바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구절을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에게 드리세요. 그럼 교구 목사님이 대신 받아주실 겁니다. 직접, 그러나 이건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가셔서라도 받아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오셔서라도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문구 액자를 써주시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 가서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청주일에 오시는 전도 대상자분들께는 또 따로 사랑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귀빈 방민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혼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차 공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어게인을 우리가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또 잠깐 오셔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다시 영도 어게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요 맨날 사실 좀 시끄러운 소리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찬양과 또 위로하는 노래를 들으니까 참 좋고, 제가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있었더니 그냥 지나가는 교회도 안 다니는 청년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박수로 환영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것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기약은 없지만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올해 영도 행전의 마지막 구호, 2부 예배 마지막 구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구호를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영도교회 누군가요? 전도팀이십니다. 이 전도에 가장 앞장서서 매주마다 쉬지 않고 또 한 주에 어쩔 때는 2번씩 이렇게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구호를 선창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고 다음 영도 행전까지는 우리가 전도 구호를 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도 행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면서 얍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창을 따라서 구호를 함께 힘차게 외치시고 마지막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영도행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는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생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교우 동정과 모집 안내는 광고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안 드린 것이 있네요. 주보에 우리 다음 주가 창립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창립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세상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그런데 서커스단에서는 그런 코끼리를 길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저렇게 길들일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아직 자라기 전에 시작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자라기 전에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코끼리 뒷다리에 줄을 매달고 그 줄을 또 말뚝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코끼리는 밤새 안간 힘을 써보지만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리게 됩니다. 또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뚝을 뽑아버릴 만큼 힘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릴 적에 쓰던 말뚝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말뚝이고 또 족쇄인데도 불구하고 슬쩍 힘 한 번만 팍 줘도 아니 방구만 껴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줄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심지어 말뚝을 빼버려도요. 평생을 그 주변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가 지능이 낮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 상황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이 상황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하나의 빛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결코 이것이 어리석은 동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이 로마서에 쓴 편지에 따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신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진작부터 증거된 한 분,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것을 합하여 한마디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죄 없는 무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가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판단하는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로 지음 받았지만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진, 따라서 버림받은 자로 살던 인생이 의롭다, 죄 없다 선언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격차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지만 그 선언받은 삶과 그냥 선언받기만 한 삶과 선언받아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자유함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사이에는 실로 큰 격차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간격이에요.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차이의 간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원래 당연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이 간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이들은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기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도,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니까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이 형식적 논리적 회복을 넘는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말뚝에 매인 코끼리의 다리 줄을 끊어줬는데 그 코끼리 다리 줄 끊어진 거 그거 보여주고요, 심지어 끊어진 다리를 이 줄을 갖고 막 그 코끼리 앞에서 이렇게 막 보여줘도 꼼짝을 안 해요. 넌 자유해졌다, 너 다리의 줄 이제는 더 이상 없어 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받았는데, 선고를 받았는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지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처럼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에 따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쁘고 마음껏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름 남들 사는 것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뽀대이 있게, 폼나게, 간지 있게 살다가 가는 거, 그 내 인생의 목적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다 그러다가 죽어서 그래도 천당에 갈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내 인생의 목적 다 이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율에 따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워함은 우선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가 아니라 평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데 이르러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이르기까지 필요한 좀 의외의, 좀 불편한 한 가지 꼭 필요한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환난입니다. 고난이고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환경은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는 세상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서는 화평한 듯 살아갈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불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진노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때 받는 환난은요, 일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환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본래 나쁜 부산물이 생기지 않아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선한 것들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원래 애초의 계획이고 기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에 선하신 뜻, 사랑의 뜻에서 이루어진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쁜 부산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환난과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이겨내야 할 당사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고난은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켜요. 예를 들어 그가 매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이 늘고 화가 늘고 분노가 늘 수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세상을 불평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은 세상도 아니고 환난 그 자체도 아니에요.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우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더욱 보석처럼 만들어져요. 더 깊은 온유함, 또 더 큰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더 커지는데,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산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환난과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이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순서가 이루어지거든요. 환난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하고 값진 성품이에요. 그리고 연단도, 연단된 사람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 어지간한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정말 값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네. 근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난은 피조물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임하면 세상 사람 믿을 사람 없다. 가족들이고 뭐고 다 믿을 거 못 되네. 병원을 믿고 의술을 믿고 이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왔는데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그 시선을 향하게 될까요?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임하였을 때 한때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서 친구들도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나 나를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면서 시인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 기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물론 이 소망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열망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이때는 그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의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그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만큼의 감정의 골도 없이 정말로 소통하고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가깝게 느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화목,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도행전을 함께 걸어가면서 지난주에 간증을 하신 분이나 오늘 또 간증하게 되실 분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영도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나보다 낫다, 정말 내가 저분들보다 한참 못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도행전이 시작된 다음에 한 절 한 절 걸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내가 사실 목사가 아니고 내가 우리 영도교회 교인이었으면 나는 저만큼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순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기쁨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럴까 싶어요. 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 마찬가지 하나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나는 이제 영생 얻었다니까 얻은 줄 알지,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은 줄 알겠어, 이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고 그저 삶의 루틴 안에서만 살아가는 분들은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한 적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이런 만남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풍요로움을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과 응답이 다르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단 코끼리 말뚝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족쇄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야 돼요. 그런데 마치 족쇄가 아직 묶여 있는 것처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도행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세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영도행전 1장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린 줄 모르고 말이죠. 거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게 열심히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만 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믿음도 있고 풍성함도 누리고, 형식적 논리적 구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에 주저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이 차이가 저는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응답이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지난 수주간 영도행전을 걸으면서 우리 전도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또 한 성도님의 짧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간증이 다 다릅니다. 지난주의 간증도 그렇고요. 오늘은 전도 실천의 간증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인사하고 내려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신 권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저는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전도의 사명이 저에게 버거웠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하는 곳에 있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전도는 결코 힘들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전도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영도 행전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나태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불어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제가 지침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도 행전을 통해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3명 이상을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거리 전도를 하면서 또는 집 인근에서 안면이 있으신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전도지를 전하고 교회에 오시라고 권면하면서 최종적으로 몇 분에게 학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영도 행전을 통해 저와 우리 영도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방금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처럼 하실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따라지지 않는 분들 많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도행전의 걸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부담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 이런 마음도 너무 잘 압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는 유형에는 성취욕으로 일하는 사람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목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취욕과 책임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반대가 되는 건 꼭 아닌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게 반대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성취 욕구를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감으로 사역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영도행전만 해도 전도 대상자 몇 명, 초청자 몇 명, 등무자 몇 명,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생각해보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우리 영도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어떤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꼭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도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 교회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전도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안에 있는 책임감을 좀 두들기를 원합니다. 우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고 주의 집을 채울 수 없다면 그저 단순한 책임감으로라도 작게나마 초청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열망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이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웃을 초대해보는, 초대 응하든 초대 응하지 않든 초대해보는 데까지라도 최소한 우리 마지막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안 생겨도요, 거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영도 가족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도행전 29장 5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창립 기념일에 초청 주일 잔치를 열게 하심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면하면서 또 길과 마을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의롭게 하셨고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아가서 코끼리가 말뚝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만끽하며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을 돌파하여서 주님만 소망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영도행전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교우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저희 앞에서 앞서 걸으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히 기뻐하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결단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하지만 붙드시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영도 가족 위에,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